예,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1장 46절에서 5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 보내셨습니다.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로 참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성령 강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지만은 사실은 모든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께서 오심을 생각하면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기도하던 그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셨음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께서 우리와 또 함께 하시기를 생각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13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심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갖추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에게서 초점을 조금 바꾸어서 마리아에게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잉태했던 사람, 그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의 인격과 그의 신앙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의 신앙의 교훈을 삼고 또 마리아가 순종했던 것처럼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마리아가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참 큰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에 함께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여러 가지 장면들을 묘사한 그런 그림들을 성화라고 하죠. 대표적인 성화는 천지 창조, 최후의 만찬, 최후의 심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성화라고 하겠습니다. 이 성화들 가운데에 수태고지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는 그런 성화가 있습니다. 이 수태고지는 마리아가 잉태할 것을 천사가 와서 전해줬다 그런 뜻입니다. 수태고지에 대한 그림은 여러 화가들이 많이 그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그렸고요. 또 이제 보티첼리라고 하는 그런 화가도 그렸고요. 수없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수태고지를 그렸는데 그 중에서 프라 안젤리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도미니코 수도회의 수도사였어요. 화가이면서 수도사였던 이탈리아 사람인데 그는 수태고지에 대한 그림을 한 15개인가 연속적으로 그린 사람입니다. 그가 그린 그 수태고지에 보면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림에 이제 보면은 마리아가 저쪽 끝에 마리아가 있고 날개 달린 천사가 와서 마리아한테 아주 공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요, 이 그림 이쪽 왼쪽에 보면은 두 사람의 뭔가 쫓기는 듯한 두 사람의 그 모습이 있죠. 누굴까요? 저 두 사람은 누굴까요? 아담과 하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저 왼편 그 귀퉁이에다가 그린 겁니다. 그림의 주제는 수태고지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것을 천사가 전해주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근데 이 그림에 아담과 하와가 왜 들어갔을까요? 성화들을 보면은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장면들은 없습니다. 기둥 하나까지도, 그 다음에 어떤 빗살까지도 저기에 보면은 빛이 저쪽에서 비치잖아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빛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잉태하는 것을 나타내고, 또 이제 마리아 배에 이제 예수님께서 잉태가 되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표현하는 것이 그 성화들의 큰 특징들입니다. 그런데 저기 아담과 하와가 들어간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와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들어온 죄와 사망의 문제, 인간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함은 바로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천사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마리아가 순종함으로 이 세상에 들어온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하는 것을 비교해서 그리는 겁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순종과 하와의 불순종에 대한 비교, 그런 대비는 교회 초기부터 있었습니다. 2세기에 그 유명했던 리옹의 주교 그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와는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함으로써 자신뿐 아니라 인류 전체의 죽음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순종함으로써 자신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의 구원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와의 불순종은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리아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인류 전체 구원의 원인이 되었다. 바로 그러한 신앙 고백이 수태고지 그 그림에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하와, 인류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매이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마리아, 그를 통해서 인류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하는 그런 통로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태고지 그림에 그렇게 하와의 불순종과 마리아의 순종을 대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교회 역사에서 하와는, 요즘 말로 하면은 하와는 불순종의 아이콘이 되었고요. 마리아는 순종의 아이콘이 됩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다는 것, 그리고 그 잉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다고 하는 것, 이러한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의 순종,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계속 생각했던 것처럼 그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보통 믿음이 아니면은, 정말 광신에 가까운 그런 믿음이 아니라면은 그렇게 순종하기 힘들 것 같아요.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만약에 오늘날 천사가 우리 형진이한테 찾아와서 똑같은 메시지를 전한다. 그러면은 형진이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럴 것이고, 그 얘기를 들은 저희도 세상에 무슨 그런 일이 다 있어, 그렇게 반응이 나올 겁니다. 그게 참 자연스러운 거예요. 마리아라고 해서 그것이 천사가 와서 전하는 말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것을 듣고 순종을 했습니다. 이 순종 하나만으로도 마리아는 초대교회 때부터 존경을 받았고 또 존중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은 것은요, 단순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던 그 믿음, 그거 하나 때문만은 아닙니다. 마리아의 다른 측면들, 마리아의 신앙 고백, 그리고 마리아의 인격,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여인에 적합했고, 또 초대교회 교인들도 그 모든 것을 보았을 때에 마리아를 존경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사실 마리아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몇 군데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단편적으로 나오는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리아의 인격과 마리아의 신앙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몇 가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마리아에 대한 오해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경청했던 사람, 그리고
경청하고 순종했던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하는 말을 들은 마리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여종입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이 고백은요,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에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나에게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거기에 내가 순종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겸손하게 경청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가 전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귀담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믿음이고 인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런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런 뜻을 자기에게 전해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의 믿음이 마리아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제 잉태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자기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 자리에서 마리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4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모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힘센 분은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천사가 말한 그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잉태하고 그 잉태한 예수님이 이 세상의 구주가 되시는 그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 그것에 대한 확신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큰 일이 있기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일이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부터 나오는 고백입니다. 그냥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행복해야 됩니다. 그게 아닙니다. 나에게 주님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으로 바꾸면 어떻습니까?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성령께서 큰 일을 자기에게 행하셨으므로 내가 행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일, 이 큰 일, 구원의 이 놀라운 은혜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했습니다. 좀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하지만은 내 안에 계신 예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측면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또한 우리는 행복합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러한 일들, 이것들을 마음에 새겼다는 겁니다. 기억했다는 거예요. 허투루 듣지 않고 그냥 넘겨보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새겼던 사람, 그가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이건 언제 일이냐 하면은요,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을 낳았을 때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찾아와서 경배했습니다. 양을 치던 목자들이 찾아와서 무엇을 전했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천사들의 노래를 전합니다.
구주가 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실 모든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 했던 그 하늘 천군 천사들의 찬양을 그대로 다 전했습니다. 마리아가 그것을 마음에 간직해뒀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구나. 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시는구나. 그런 겁니다. 또 누가복음 2장 5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마리아가 그 마음에 간직한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유월절 그 모든 행사를 마치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님이 보이질 않아요. 12살 이 아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 예수가 어디에 있느냐? 그 아들을 찾으러 예루살렘을 뒤졌습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12살짜리 꼬맹이 예수님이 거기에 있는 여러 선생들, 그러니까 성경 선생들의 랍비들과 함께 토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너 여기 있으면 어떡하냐? 우리랑 같이 저 나사렛으로 내려가야지.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 부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몰랐습니까? 어떻게 보면 참 당돌한 말이고 도대체 무슨 소리냐? 뭐 그런 말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기억했다 하는 겁니다. 하나의 사건 그리고 하나의 말 이러한 것들을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 새겨두었다고 하는 거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아마 마리아는 이러한 예수님의 잉태와 그리고 예수님의 출산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이집트로 피난 갔던 것,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왔던 것,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일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그런 일들, 이건 누가 기억하고 누가 남긴 거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억하고 남겼겠습니까? 아닙니다. 마리아가 기억하고 전하지 않았다면 복음서에 기록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기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러한 모든 일들, 사건들, 주님과 관련된 사건들을 마음에 소중하게 간직하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거를 이야기로 증언했을 겁니다. 그것을 들은 제자들이 또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람들이 복음서에 그것들을 기록을 했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사건들만 또 추려서 전했겠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마음에 간직한 사람,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에 거쳐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 이것들을 마음에 간직하는 사람,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했으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마리아에게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47절이야 4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 이 부분을 마리아 찬가라고 합니다. 마그니피카트 또는 이제 마리아 찬가 그렇게 하는데요. 마그니피카트가 이제 노래하다 그런 뜻입니다. 마리아의 신앙 고백적인 그러한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비천함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이 노래가 시작이 됩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리아가 얼마나 생각을 하고 또 얼마나 그것을 삶 가운데에서 또 이제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었는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상을 바라보면서 사는 그러한 사람이었는가. 참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 마리아 찬가를 통해서 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마리아 찬가 조금 길긴 한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에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곳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 보내셨습니다.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이 찬양이요, 이 마리아가 이 찬양을 했을 때의 나이를 대충 짐작을 하면은 아직 20이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아직 어린애일 때예요. 우리가 볼 때. 그런데 참 이런 그 내용 자체도 굉장히 깊죠. 그리고 뭔가 주관이 뚜렷한, 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런 신앙 고백을 찬양을 통해서 했다는 것. 그것만 봐도 이 마리아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던 사람은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잉태된 아기가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이 마리아는 깊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 찬가를 보면은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메시아를 내가 잉태했으니 나에게 태어나는 아이는 왕좌를 차지할 것이고 그는 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노래하지를 않습니다. 이 찬양 가운데에는요, 교만함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약자들,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그들에게 향할 것이라고 자기처럼 낮고 비참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언약대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다고 하는 바로 그 자비하심을 찬양합니다.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이 마리아 찬가의 내용입니다. 그만큼 마리아는 성숙한 그러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이 마리아는 우리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요한복음 2장에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사건입니다. 가나라고 하는 마을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유대인의 결혼식은 그냥 완전히 잔치입니다. 바닥에 천막 쳐놓고 이제 흥겹게 노래하고 축제를 즐기면서 또 이제 음식을 나눠 먹는 거죠. 이 피로연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하인들을 부릅니다. 하인들을 불러서 한 가지를 시킵니다.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다른 말 안 합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지? 자, 저 예수가 시키는 대로 너희 그대로 따라해. 무슨 말을 하든지 무엇을 하라고 하든지 이유 달지 말고 그냥 그대로 하기만 해.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하인들이 그 말 그대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합니다. 물 항아리에 있는 그 물을 떠서 갖다 줘라.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랬더니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처음 행하신 기적입니다. 그런 면에서 참 의미가 있는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능력을 확신하지 않았다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른 기적을 행하는 것을 이 마리아가 봤다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 있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마리아가 먼저 봤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 그때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첫 기적입니다. 믿은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확신하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의 구주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마음에 담아두었고 그리고 이제 구주로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실 때에 그것을 또한 믿었던 사람, 그가 바로 마리아였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6번째로요. 마리아의 일생 전체를 우리가 한번 보면은요. 희생의 삶이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위해서 희생했던 삶이 바로 마리아의 삶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이야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한 뒤에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할례를 받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을 때 시므온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마리아에게 했던 말입니다. 시므온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시려고 세우심을 받았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예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말이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건 인생의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대로 이 마리아는 헤롯의 칼날을 피해서 이집트로 피난을 갔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칠 때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바로 그 자리에 또 마리아가 있었죠. 마리아가 어떤 심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았는지 그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가까이에 마리아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희한하게도 마리아에 대해서는요. 이 누가복음 초본을 빼놓고서는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 빼놓고서는 마리아는 어디에 있었다라고만 하지 마리아가 거기에서 무슨 말을 했다라고 기록한 것은 없습니다. 참 침묵으로 계속 일관했던 사람이 마리아였던 것 같아요. 그 모든 고통과 고난과 고통들 참 인내하면서 묵묵하게 견디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림 이제 넘겨보면요. 아주 유명한 조각상이 하나 있습니다. 피에타라고 하는 그런 조각상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린 다음에 마리아가 안고 있는 것을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그 조각상입니다. 예수님을 무릎에 닌 어머니 마리아, 그 슬픔을 참 잘 표현한 그러한 걸작이죠. 그런데 마리아의 표정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요, 아무 감정이 드러나지를 않아요. 그냥 안고 있습니다. 울지도 않고 웃지도 않고 그냥 안고만 있는 겁니다. 그 얼굴에서 이 조화상을 보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깊은 슬픔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슬픔에서 또 승화된
그런 인내의 믿음을 우리 거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슬퍼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옆에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사진은요, 이 피에타를 위에서 내려다본 그런 사진입니다. 저걸 보게 되면은요, 이 안고 있을 때보다 오히려 더 이렇게 좀 웅크린 듯 하면서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완전히 돌아가 있는 그런 모습, 어떤 슬픔이 이렇게 짓누른 듯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더 알 수 있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피에타의 진정한 메시지는 정면에서 볼 때보다는 저렇게 위에서 아래로 볼 때 알 수 있다. 또 그렇게들 이제 말합니다. 그 슬픔을 감당했던, 그 무게를 감당했던 사람, 바로 마리아였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감당했던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바로 그 사명, 그 사명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희생하는 사람의 신앙 고백적인 삶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신앙과 마리아의 인격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시신을 안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원망도 하지 않았던 사람. 처음 수태고지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그가 바로 임마누엘이다. 그가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주시다. 그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 알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후로부터 일관되게 자기에게 맡겨진 그 구원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 그것을 자랑하지도 않고 또 그것을 드러내지도 않고 묵묵하게 감당했던 그러한 신앙과 인격의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다 하는 겁니다. 어쩌면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택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은 마리아가 정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고 또 그렇게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가 우리와 다른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마리아는 죄가 없는 그러한 사람, 마리아는 승천한 사람, 그런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죄가 없다 하는 그러한 그 교리를 무염시태 교리라고 합니다. 그 무염시태라고 하는 말은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이 마리아는 원죄가 없는 깨끗한 사람이다.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고 흠도 없었던 것처럼 마리아도 그렇다. 왜? 마리아의 그 태가 하나님의 거처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거하실 거처가 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가 없게 만드셨다. 이게 이제 무염시태 교리입니다. 1854년 12월에 비오 9세라고 하는 이 교황이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교리를 통해서 이것은 우리 천주교에서 공식적으로 믿는 교리입니다 하고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죄가 없는 정말 깨끗한 사람, 예수님처럼 무죄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 그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마리아에 대한 교리 가운데에 또 하나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는 승천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마리아의 육신의 생명이 다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과 그 육신을 천상, 저 하늘로 올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 몽소, 승천 그런 말을 합니다. 천주교인들에게 물어보면은 성모, 몽소, 승천
그 다음에 이제 성모 승천 대축일 뭐 그런 말을 할 겁니다. 몽소 승천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 몽소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낯선 말인데, 그러니까 부름과 들림을 받았다, 뭐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카톨릭의 그 교리 문답에 보면은요, 이런 질문과 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몸이 죽음에서 일으켜지고 천상으로 받아들여진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답합니다. 원죄 없는 혼과 결합된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몸은 몽소 승천의 특권으로 천상으로 드높여지고 받아들여졌습니다. 원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몽소 승천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하늘로 그 영혼과 그 몸을 불러 올리셨다. 이 교리를 1950년 11월 1일 비오 12세가 지극히 관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그 교리를 발표함으로 통해서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원죄에 물들지 않고 평생 동정으로 살다가 이 지상 생애를 마친 다음에 그 육신과 영혼이 저 하늘나라, 저 천상 영광으로 들어 올려진 하느님의 어머니다.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추앙합니다. 매년 8월 15일이 성모 승천 대축일입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된 날이 8월 15일이죠. 바로 그 날이 천주교에서는 성모 승천 대축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죄가 없는 분, 마리아는 승천하신 분, 이렇게 카톨릭에서는 추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거죠. 잘못된 교리죠. 마리아를 신격화시킨 잘못된 교리입니다. 원죄가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중요한 사역을 감당했다고 하는 측면에서는요, 특별하다고 하는 것, 특별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특별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복음의 증인으로 특별한 것처럼 마리아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특별한 사람인 겁니다. 마리아가 구원자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지신화를 가르치는 김진혁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마리아가 순종을 했는데 마리아의 순종 이전에 성자의 겸손이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영원한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창조 세계를 향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으로의 탄생을 선택하셨고 그렇게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마리아의 순종은 그러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한 아멘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 그리고 그 순종에 대한 마리아의 순종, 아멘의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 순종으로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새로운 역사의 시작점에 선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특별한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구체화된, 이 세상에서 실현된 바로 그 시작점이 된 사람, 그 통로가 된 사람, 그가 마리아입니다. 그런 면에서 특별한 거죠. 원죄가 없기 때문에 특별한 게 아닙니다. 하늘로 들림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그렇게 인간 역사에 들어오실 바로 그때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 최초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면에서 특별하고 복된 사람이 마리아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마리아의 그 믿음과 그 삶을 또 우리가 인정을 하고 존중을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하셨습니다. 마리아는 구주 예수님을 잉태할 것을 믿고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의 인생이 엄청나게 다이나믹하게 그리고 고난 가운데에 있을 수밖에 없었음에도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구원을 받은 것이죠. 이렇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오늘도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이 마리아처럼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우리 또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겸손히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 사명을 감당한 마리아의 신앙 고백과 그 인격이 우리의 신앙 고백과 인격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구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바로 그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나에게 맡기시는 구원 사역이 있습니다. 그 구원 사역은 어떤 사역입니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리아에게 주신 그 말씀처럼, 마리아에게 맡기신 사명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는 우리와 다를 것이 전혀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연약한 소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른 그 사명을 맡기셨을 때에 아멘으로 순종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에 헌신했습니다. 비록 그 삶이 피곤하고 고단하고 힘들었을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일이기에 하나님의 일에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마리아의 믿음과 마리아의 삶을 저희들이 생각하며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며 이 마리아처럼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가 순종했듯이 저희들 또한 순종케 하시고, 마리아가 찬양했듯이 저희들 또한 찬양케 하시고, 그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듯이 저희들 또한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